자,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자, 롯이 지금 천사가 지시한 산까지는 이제 갈 수 없다고 해서 이제 그렇게 안 갔고, 그다음 어디로 가기를 원했어요? 소아를 가기를 원했죠. 예. 근데 소아를 표현할 때 그 표현이 좀 재밌죠? 20절에 봅니다. 저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가깝다는 말하고 작다라는 말을 썼어요. 예, 표현이 좀 재밌죠? 우리는 그 소알이 뭐를 의미한다는 거 알죠? 예, 오늘날에 개신교단 말이에요. 개신교. 예. 지난번에도 나왔지만은 지금 소동 컴성은 그 로마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네, 로마교, 역사적으로도 로마교에서 지금 나와서 지금 작은 성읍 소알까지 들어간다는 말은 개신교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가깝고 작기도 한다는 그 표현이 바로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 다음에 큰 성에서 나와 작은 성읍 소알로 들어갔다는 말은 지난번에도 언급했지만은 로마교에서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개신교가 시작되는 것을 이제 역사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천사가 그럼 왜 소알로 그렇게 가는 걸 허락을 했을까? 그 말은 지금 그래도 가야지. 예, 다시 돌아가면 안 되니까. 종교개혁 해가지고 소활성으로 상징된 개신교 내에서도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보라는 이야기죠. 예. 근데 진리의 말씀이 증거됐어요? 안 됐어요? 더 썩었죠? 예. 개신교가 로마교보다도 지금은 돈에 대해서는 더 썩었다. 예. 뭐, 돈 액수를 따지고 보면은 아마 천주교가 로마 교황청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갖고 있겠죠? 어마어마한 돈을 갖고 있는 그건 한 사람이 다 관리를 하지만은 개신교에서는 각 교회마다 각자가 다 자기 주머니 차고 있다는 거죠. 네. 뭐 몇백억씩 갖고 있고 뭐 적어도 몇 억씩은 다 갖고 있고 그거 자기가 킵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들에게 또 좀 넘기고 자리를 뭐 그런 이유가 다 결국은 돈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 소알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를 다시 한번 또 찾아봅니다. 신명기 34장 1절에서 5절 봅니다. 신명기 34장 1절에서 5절. 신명기 마지막이에요. 자, 모세가 지금 죽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34장은. 자, 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메레카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기까지 봅니다. 네. 자, 모세가 어디까지 봤어요? 소알까지 봤다고 그랬어요. 자, 모세의 사역은 우리가 볼 때 말할 때 보통 어떤 사역이라고 말해요? 율법 사역이죠. 네, 율법 사역은 모세 하면은 수군으로 가려진 사역이라고 그러죠. 네. 그러면은 모세가 소알까지 봤다는 말은 소알은 모세의 사역에 비교해서 수군으로 가려진 곳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역시 소알에서도
가려진 사역을 할 수밖에 없는 곳이다라는, 그러니까 모세의 사역을 소할까지 봤다는 의미를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예. 근데 이 소할은 여전히 누구의 관할 아래 있어요? 소돔 왕의 관할 아래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예. 로마 교회, 도가모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거기에는 사단의 위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단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교회 안에 사탄이 사실은 지배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 사탄이 어디로, 도가모 교회는 로마교로 상징되죠. 네, 로마교회에 사탄이 앉아서 다 관할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말은 역시 소화성, 그러니까 개신교도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다 있다. 오늘날 개신교 보면은 모든 그 행하는 행사들, 설교 내용도 그렇고 무슨 행하는 뭐 절기 지키는 거 행하는 모든 행사들도 보면은 다 사람의 꾀에서 나오는 거라고. 왜 그런 행사를 많이 해요? 왜 큰 교회 가면은 매주 그냥 부흥회 한다고 그냥 포스터 써 붙여놔요? 그러니까 진리가 없고 잘못됐기 때문에 다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다 마귀가 사람들을 자기 것으로 삼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사람의 생각을 섞어서 그게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인 줄 알고 다 엮어 묶는단 말이에요. 예. 많은 사람들은 모험 예배라 그러면서 뭐 기독교 신문에도 같은 데 보면 당신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는 제목이 뭐 크게 나오는 게 기사가 있던데 시간이 없어서 잘 보지는 못했지만은 오늘 믿는다고 하는 많은 기독교 사람들이 과연 온전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어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면 뭐가 제일 중요해요? 진리의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실 때 예배의 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수가성 여인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그 질문을 했죠. 만나자마자 그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장소가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예배에는 신령과 진정, 옛날 성경엔 그렇게 돼 있어요. 영 안에서, 예수님의 영 안에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것이 참 예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내 마음 모두어서 정성 다해서 잡생각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게 참 예배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것이죠. 진리의 영 안에서, 예수님의 영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지금 이 예배가 참된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 레위기에 보면은 지금 예배가 이 말씀 전하고 하는 것이 형제님 그 레위기 강의 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레위기 때는 정결하기 위해서 뭐를 뿌려요? 우슬초에 피를 뿌려요. 어린 양의 피를 묻혀서 뿌리는 게 그것이 바로 오늘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말이다. 그걸로 정결해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네. 피라는 것은 생명의 본질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흐름이잖아요. 피가 막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희생 축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고인물에다가 씻는 거 아니에요. 흐르는 물에다가 씻는 거예요. 흐르는 물이라는 것은 내가 이전에 깨달았던 그것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새로운 진리의 말씀을 내가 깨달아야 된다는 그 말씀이 내포되어 있는 말이에요. 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은 내가 이것을 깨달았고 그 다음날 가면 또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또 이렇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이런 흐르는 생수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씻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씻는 것은 고정된 그런 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에 늘 씻어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넘어갑니다.
5번 문제 가면은 이제 드디어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23절에 가면은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다라고 나왔죠. 예. 해가 돋았다는 말은 성경에서는 새 시대를 연다는 그런 의미예요. 예. 새 시대를 연다. 그러면은 새 시대를 연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때로 보면은 구약의 경륜이 끝나고 신약의 새 시대가 시작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교회 시대 끝에도 반드시 다시 한번 이 일은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는 잘 알고 있으니까. 자, 근데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잘 유념을 하셔야 돼요. 하늘이라 그러면 곧 하나님 자신이다.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렸다 그랬어요. 자, 소돔 고모라에서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이거 뭘로 이해를 해야 돼요? 하늘에서 유황불을 하고 불이 떨어져요?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네, 심판을 상징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심판하심으로 그 성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 그 다음에 땅에서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다라고 그랬어요. 네, 땅에서 난 것, 곡식 소산물이나 나무 같은 거 이런 것도 말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는 또 한 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죠. 다른 면으로 우리 모든 백성,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과 그들의 마음 속에서 나왔던 모든 소산물, 그러니까 자기 자신, 자아에서 나왔던, 자기 생각에서 나왔던 모든 하나님의 믿는 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멸하셨다라는 거예요. 전쟁이 한 번씩 일어나면 사람의 사고방식이 확 바뀌죠. 그렇잖아요? 네. 역사적으로 그래왔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매 순간 전쟁을 하는 것도 사람의 생각을 그렇게 확 바꾸신다. 어떤 생각이냐? 지금 소돔을 멸하시는 것도 소돔성에 안주하는 그런 사고방식, 편하다 할 때에 한 번씩 전쟁이 나잖아요. 예. 지금 소련하고 저 아프가니스탄, 어디야?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전쟁을 하는 건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또 이어갈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아무도. 그러면서 참 전쟁으로 인해서 옛날의 전쟁은 군인들이 다 죽잖아요. 그렇죠? 나가서 싸우니까 군인들이 다 죽지만 요즘은 민간인들이 더 많이 죽어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지금 관계 보면 전사자 보면은 민간인이 훨씬 많이 죽는다. 계속 죽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신 상태를 회복해라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심판을 이루는 것은 깨어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자, 소돔과 고모라 이제 유황불과 불을 내리시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심판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다. 근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실현이 돼요? 예수님 당시 때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 것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거예요. 왜냐? 예루살렘 성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거룩한 곳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자, 소돔이라는 말은 우리가 지난번에 영어로 소돔이라고 그러면서 남색하는 곳 그런 의미로 했죠. 근데 소돔의 그 다른 뜻은 조직 체계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조직 체계. 세상 종교 체제를 말하는 거예요. 조직 체계를 말하는 거고 고모라라는 그 이름의 뜻은 거기는 물이 많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그런 의미를 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물이 많다는 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어떤 조직 신학, 그 다음에, 뭐, 교리,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는 것인데 그것은 첫 번째죠. 그 다음에 또 반드시 교회 시대 끝에도 있을 것이죠. 그거를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 자, 불과 유황으로 타는 것이 어떻게 성경에서는 지금 의미하고 있나? 계시록 21장 8절 한번 봅니다. 계시록 21장 8절. 어떤 자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인가에 대해서 나오죠. 자, 7절부터 한번 봅니다. 대비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면 7절에는 이기는 자가 나와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엄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첫째 사망은 그 뭐예요? 육이 죽는 거예요. 첫째 사망이다. 근데 이 첫째 사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둘째 사망도 있다. 근데 그 둘째 사망, 그 불못인데 그 불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라고 설명되어 있죠. 근데 어떤 자들이 들어가요?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두려워하는 자 이야기 나왔죠? 진리를 모르는 자. 그 다음에 믿지 아니하는 자. 그 다음에 흉악한 자, 살인자들. 이것도 세상 도덕적인 관념에서 보는 게 아니죠. 살인자들은 누구예요? 비진리의 말씀으로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자들이잖아요. 오늘날 누구들이에요? 그 다음에 엄행하는 자. 그 다음에 점술가. 점술가는 뭐예요? 복을 베푸는 자, 기복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 받으라 하는 설교. 이런 자들이 점술가. 그 다음에 우상 숭배자들. 우상 숭배자들은 뭐예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그러죠. 세상 복 받게 하는 자들.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자들. 무슨 거짓말? 진리를 비틀어서 비진리를 가지고 진리인 것처럼 거짓말하는 자들.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진다 그랬어요. 그것이 둘째 사망이다. 흉악하냐 폭행하는 자. 그러니까 비진리로 사람의 영혼을 막 패는 거. 그런 자. 그러나 7절에서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으로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21장은 새하늘과 새 땅의 본질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단 말이에요. 그 영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 안에 우리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또 예수님 또한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시고. 그래서 뭐라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내 것이다 그랬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그래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 상호 연합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자들은 바로 이기는 자들과 하나님께서 연합을 관계를 이룬다. 그 연합에 대해야 유업으로 받는 자가 된다는 그 이야기다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창세기 13장 10절 다시 한번 더 봅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 아브라함과 이제
롯이 서로 이제 떠나는 길이 나와요. 아, 소돔과 고모라를 갖다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한번 봐야 돼요. 자, 13장 10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받기 전에는 롯이 보기에는 뭐라고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같다. 왜 이 말의 뜻이 무엇이었어요?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이죠. 그렇죠. 에덴 동산이죠. 우리 지금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기 전에 에덴 동산과 애굽은 모든 것이 풍부한 상태라는 거죠. 모든 것이 풍부한 그 상태인데 여호와의 동산은 에덴 동산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은 곧 땅의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스라엘에 세워질 땅의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이 뱀으로 인해서 하와가 뱀의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타락이 되죠. 타락이 된단 말이에요. 그 에덴 동산이 타락이 된다는 말은 땅의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음으로 지금 또 타락이 되죠. 그러므로서 예루살렘 성이 결국은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것이 타락한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제자들로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지만 이 교회가 타락될 것에 대한 예표단 말이에요. 다성경은 그렇게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무너질 큰 성에서는 나오라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옛 하나님의 동산 같다라는 이 표현을 우리는 그런 식으로 또 비밀을 풀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이걸 깨닫지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참 깨닫기가 어려워요. 자, 6번 문제로 갑니다. 롯이 수알에서 나와서 이제 산에 올라갔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거두하는데 근데 산에만 올라간 게 아니라 또 어디로 들어갔어요? 굴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자, 롯과 지금 그 롯의 아내가 나왔고 이제 소돔 기둥 이야기를 안 했네. 자, 소돔 기둥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딸이 나와요. 자, 롯은 누구를 대표한다? 세상 교계의 목회자를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그 다음에 롯의 아내는 세상 교계를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두 딸은 세상 교계에 있는 신자들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신자들을 상징하는데 롯의 아내 같은 경우는 지금 뭐가 됐다고요? 소금 기둥이 됐다고 그랬어요. 왜 소금 기둥이 되었는가?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소금 기둥이 된 이유는 뭐예요?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지 말아근데 뒤돌아봤단 말이에요. 그 나왔죠?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그러니까 세상권을 놓지 못했단 말이에요. 종교 체제의 혼적 신앙을 갖다가 놓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소금 기둥이 됐어요. 왜 하필이면 소금일까? 왜 하필이면 소금 기둥일까? 그냥 기둥이지. 소금은 바다에서 나는 거. 그렇죠. 바다는 세상을 이미. 예. 소금은 이게 바다에서 나는 건데 바다는 지금 세상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닷물 말리면은 결정체가 뭐가 소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본질은 소금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본질은 뭐예요? 돈이다 말이에요. 돈. 세상의 지체는 돈이다. 그러니까 소금 기둥이 됐다는 말은 돈 기둥이 됐다는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 근데
또 성경에 빛과 소금이 되라고 그러는데 그 소금하고 이거 그러니까 두 가지 그 양면. 소금, 그 양면성이야. 빛과 소금이 또 소금의 역할이 또 있잖아요. 그죠? 이 지금은 세상의 결정체인 돈을 두고 지금 소금 기둥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과 소금, 소금은 썩음을 방지하는 그런 역할, 그걸 이야기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자, 우리 에리카 자매 산에 올라가 보니까 처음에 올라가니까 힘들죠. 그리고 예. 산에 올라갔다는 말은 진짜 크죠. 내 나름대로 열심히 뭔가를 했다는 뜻이에요. 예, 열심히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말이에요. 지금 롯이 지금 소알까지 가가지고 소알에서도 그 산에 올라갔다는 말은 그 소알성에서도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 결과가 지금 어디로 들어가요? 결국은 굴에 들어가죠. 굴에. 네. 자, 롯이 소알까지 가가지고 소알에서도 왜 또 나왔을까? 왜 또 나왔어요? 소돔의 그 영역이 있으니까 뭔가 그렇죠. 아까 이야기했죠. 소알은 소돔의 영역. 소돔 왕의 영역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잘났다 이거지. 소알까지 들어갔지만은 여전히 거기도 심판받을 수 있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소알에서 나와서 산으로 갔다. 나름대로의 저 종교 생활을 또 실천을 했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로마 교회에서 개신교로 지금 나오는 이야기를 지금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예. 자, 그러니까 계속 그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참소당하는 것이죠. 예,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참소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 참소를 넘어가야 되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나의 부족함이 느껴져. 그건데 그걸 갖다가 넘어가야 되는데 내가 자꾸 참소당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는 왜 느끼게 해주세요? 그렇죠. 나의 연약함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연약함이 나는 본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그걸 가지고 뭘로 이용해요? 나를 참소하는 걸로 이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느 걸로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여주신 이유를 깨달아서 그걸로 가야 되지 마귀의 참소는 무시해버려야 된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자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여줬을 때 어떻게 그럼 넘어가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내용을 보고 붙들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러면은 그냥 우리의 어떤 뭐 도덕적인 죄도 그렇고 이 신앙의 연약함 이런 죄 때문에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오늘도 뭐 기도하면서 그런 이야기 나왔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그냥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연약함을 가지고 계속 거기 사로잡히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는 이런 자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가 연약함을 기도하오니 나를 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행성을 이루어가는 그 단계까지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뭐를 붙잡고 가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창세기 17장의 그 약속, 그 언약을 믿고 우리는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탄의 참수는 우리는 다 물리치는 하나님의 성에 들어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게 너는 들어와도 돼 이렇게 하셨는데 성에 가면 문지기가 막죠. 아무리 문지기가 막아도 왜 마귀의 참수예요? 그들이 나를 막는다 치더라도 나는 그 표만 내밀면은 그들은 아무 역할도 못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그렇죠? 네, 그 내용을 우리는 잘 이해해. 근데 세상 거기들은 이 비밀을 모르니까 다 참소당하잖아요, 지금. 참소당할 수밖에 없지, 진리를 모르니까. 그런 과정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산에 올라갔다는 말은 나름대로 이제 노력했다는 건데,
다 그 굴에 거하면서 참 황당한 일을 하죠. 예, 무슨 일을 해요? 딸과 더불어 딸과 더불어 지금 동침하게 되죠. 근데 딸이 지금 하는 말이 있어요.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그러니까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으니 이 땅에 없다 그랬죠. 배필될 사람이 왜 없어요? 배필될 사람. 천사가 롯의 식구들에게 소알까지는 가게 하면서 허락해 주셨죠. 허락해 주신 것은 소알 땅에 들어가서 즉 개신교로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그 의미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딸이 하는 말이 우리의 남편 될 자가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해서 영혼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 말이단 말이에요. 예.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 아버지를 통해서 술을 먹여가지고 후사를 얻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벌써 생각 자체가 틀렸죠. 예. 지난번에도 나왔지만 여자가 안건 내가지고 제대로 된 거 있어요? 성경에? 뭘? 안건. 안건. 제 뭐 생각 내가지고. 그- 처음에 누가 나왔죠? 하와가 그렇지. 아담에게 먹게 했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사례. 그때는 사례죠. 살아되기 전에 사례가 또 자기 몸종을 자기 남편에게 주는 그 아이디어. 그 다음에 지금 롯의 두 딸이 지금 생각해낸 그 아이디어.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지금 이 딸들의 생각을 통해서 보여주죠. 이 딸로 나오지만 사실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연약한 믿음이 있는 자들. 이 자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유다와 다말의 관계. 그것도 유다와 다말의 관계는 그거는 구속 이제 계보를 잇는 그렇죠.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하는 이야기죠. 지금은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아니죠. 근데 자, 여기 잠깐만요. 그런데 여기 롯의 네. 딸들이 뭐 모압 자손과 모압과 암몬. 근데 모압 자손의 그 여자가 또 룻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이방인. 이방인에 대해서 이방인의 구속에 대한 그 내용이죠. 그 잘 봤어요. 룻이라는 그 여인은 모압 땅 여자예요. 모압 땅 여자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룻을 통해서 그 자손을 있게 한다는 것은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 자손들을 있게 하겠다는 그 예표의 사건이죠. 예. 그렇게 보면 돼요. 자, 거기에 보면은 이제 술이 나오죠. 자, 큰 딸과 작은 딸이 아버지와 동침할 때에 아버지가 정신이 멀쩡하면 안 되니까 술을 마시게 했다 그랬어요. 이 술은 신명기 32장에 봅니다. 어떤 술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봐야 돼요. 신명기 32장 32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무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자, 이 무슨 술인지 나왔죠? 소돔의 포도나무와 고무라의 밭에서 난 그 포도라고 그랬어요. 예. 근데 그 포도주는 바로 뱀의 독이다라고 그랬어요. 뱀의 독. 뱀의 독이고 참 독사의 맹독이라고 그랬어요. 독사 중에서도 아주 맹독을 가진 독사들이 있죠. 뭐 한국에는 요즘 뭐 이제 뭐 사람들이 가을이라고 산에 단풍놀이 가고 돗자리 피려고 보니까 뱀이 그 옆에 있었다고 그러면서 누가 유튜브에 사진 찍어서 올려 보냈는데 전문가가 하는 말이
그 뱀한테 물리면은 7걸음 가기 전에 죽는다고 해서 7.4래. 예, 7걸음 발 떼기도 전에 죽는다고 해서 7.4라는 그게 맹독을 가진 거예요. 근데 그 성경에 보면은 그 뱀의 독의 실체는 뭐라고 또 설명돼 있어요? 계시록에 가면은 음녀의 그렇죠. 음녀의 그 술잔이라 그랬죠. 근데 그 술잔에는 발람의 교훈이 있고, 발람의 교훈이 뭐예요? 축복받으라는 교훈이죠. 예, 발람의 교훈이 있고, 그 다음에 니골라당의 교훈이 있어요. 니골라당의 교훈은 종교 체제예요. 계급 체제예요. 목사 있고 장로 있고 이 계급 체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 니골라당의 교훈이에요. 그 다음에 또 각종 신학이나 각종 교리나 각종 도덕이나 이런 모든 것이 음녀 이세벨의 그 술이란 말이에요. 잔 안에 있는 그 술이다. 그 맹독이란 말이에요. 그 맹독을 마심으로 지금 롯이 인사불성이 됐죠. 예. 영적으로 그렇게 인사불성되게 만들어서 그냥 혼치하게 만들어서 뭐 그 발 구르고 손뼉 치고 오만짓 다 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술 취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술을 먹었다는 것은 이제 롯이 이제 가려진 그 상태를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딸들이 지금 눕고 일어섬을 전혀 못 깨달았다 그랬죠. 이게 술로 인한 것이지만은 또 이걸 눕고 일어섬을 깨달지 못했다는 말이 또 나오죠. 창세기에. 누구? 그렇죠. 레아하고 그다음에 누구? 노아가 노아는 이제 그건 아니고 아들. 그냥 그 아무 그건 없었죠. 관계를 할 때 지금 롯의 두 딸과 롯이 관계할 때 지금 있고 일어나고 뭐 서고 하는 걸 네. 몰랐다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아까 또 레아가 자기 남편하고 동침을 했을 때 그 밤에 지금 남자가 몰랐다 그랬죠. 야곱이죠. 야곱이 몰랐다고 그랬어요. 예. 그거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레아는 구약을 이야기하는 거다 말이에요. 예. 구약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야곱이 레아와의 관계에서도 몰랐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은 신약이기 때문에 밝히 알죠. 예. 자, 두 딸이 이제 그렇게 해서 누구를 낳았어요? 모압과 암몬을 낳았어요. 예, 모압이라는 이름의 뜻은 아버지의 소생이라는 뜻이에요. 예, 아버지의 소생이고 그 다음에 암몬이라는 말은 근친이라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 이름에서 벌써 아버지의 소생, 근친 이렇게. 근데 이 모압과 암몬 자손이 나중에 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골칫덩어리가 되죠. 시시껏건 뭐 이스라엘 나라를 대적하고 방해하고 그렇게 하는 자들이 된 거예요.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과 암몬 자손의 땅을 진압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뭐 샘에 물도 안 마시고 곡식에 그 이삭도 손대도 안 대고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그냥 지나가게만 해달라 그랬을 때에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노했단 말이에요. 왜 노했느냐? 괜히 싫은 거야. 네. 네, 괜히 싫은 거야. 그래서 발람의 교훈, 발람의 그 교훈을 우리가 알죠. 그 발람의 그 발람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저주하라고 부탁한 자가 누구예요? 발락이에요. 발락. 발락이라는 왕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발락인데 이 발락 왕은 모압 왕이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하간 이스라엘 민족이 싫은 거야. 그래서 저 사람들은 하나님 축복 안 하고 좀 멸망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발락 왕이 모압 왕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에게 저들을 어떻게 좀 멸망하도록 하나님께 기도 좀 해라라고 이제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발람이 뭐라 그래요? 저들에게 핍박을 줘서 망하게 하는 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그들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면 그들은 타락할 거라는 것은 발람 선지자가 알은 것이죠. 이거 비밀이에요. 이것도 세상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예배당 가가지고 하나님 내게 뭐도 주시고 뭐도 주시고 자식도 잘 되게 주시고 이거 다 발람 선지자의 교훈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받으면은 그 사람은 그 영은 망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아니 축복은 조심했는데 자꾸 축복이 나왔지. 조심하게도 축복이 나왔지. 자, 그런 의미를 잘 알아야 된다. 그러면 모압과 암몬 자손은 나중에 뭘로 연결이 되냐면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리죠. 그렇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려요. 그러니까 모압은 북이스라엘로 상징이 되고 그 다음에 암몬은 남유다로 상징이 된다. 이게 또 어디로 흘러가요? 이게 로마교와 개신교로 또 흘러간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그러니까 큰 딸이고 작은 딸이니까 오늘날 천주교는 큰 집이고 개신교는 작은 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이치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7번 문제 넘어갑니다. 롯의 행동에서 깨달을 수 있는 잘못된 것은 그러니까 롯의 행동의 그 특징이에요. 지금 우리가 쭉 봤죠. 대강 다루었어요.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한번 나열을 해봅니다. 자, 롯이 지금 뭐를 19장을 통해서 전체를 통해서 쭉 보면 롯이 답답함이 뭐였는가 그거 생각해 보면 되겠죠. 자, 롯이 뭐를 잘못했어요? 그렇죠. 자기 생각을 했다. 하나님한테 의지하고 그렇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자. 이게 바로 종교인들의 특성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교만했다. 두려워했다. 두려워했다. 왜 두려워했다? 죽을까. 진리가 없으므로 두려워했다. 중요한 거예요. 진리가 없으므로 두려워했다. 그다음에 또 깨닫지 못하니까 가리워지고 깨닫지 못하니까 진리의 세계로 가는 데 있어서 자꾸 지체하게 된다는 거. 우리를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으로 왔을 때 진리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분명히 깨달은 단계까지는 안 가죠. 그렇죠? 근데 와서 들어보니까 어떤 말은 맞는 것 같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불안하죠. 이게 과연 맞느냐. 이게 두려운 상태죠. 그러면 그때는 아직 진리가 확실치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다. 근데 바로 행동하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양육받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롯은 어떤 행동을 했어요? 술 마셨다. 술을 마신 거. 술을 마셨다는 것도 술지정을 했다. 진리의 영을 마시지 않은 것이죠. 진리의 영을 마시지 않은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생각해봐요. 산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산에 올라갔다. 그러니까 산에 올라갔다는 이 산은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 세계를 구축했다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신앙을 구축하다 보니까 굴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진리의 굴이라는 건 어두운 데잖아요. 그죠? 진리 세계를 안 나오고 점점점 어두운 데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점점점 어두운 데로 들어가가지고 진리로 밝혀지지 않으니까 결국은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졌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굴에 거주했다는 말은 오늘날 세상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세상 교회 거기는 어둠이단 말이에요. 어둠의 세계다. 롯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롯의 이름의 뜻은 가려진 자라는 뜻이에요. 가려진 자. 진리를 밝히 보고 해야 되는데
진리를 바로 깨닫지 못하는 그 가려진 자들의 특징을 지금 우리가 다 보는 거예요. 이들은 결국은 굴에 들어가 가지고 그 다음에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된다는 말은 모압과 암몬 조상이 나중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에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는 부부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한다는 말은 곧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이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 굴에 들어가서 자꾸 저렇게 자식들을 놓으면은 그 자들은 그 신앙생활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이 말씀을 깨달으면 구성하지 못하죠. 진짜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이 안 생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왜 그런 마음이 안 생겨요? 내가 하나님을 바로 믿어야 되겠다 하는 이 마음이 왜 안 생겨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믿는 이 생활이 그냥 다인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 그런 마음을 누가 심어요? 마귀가 심는단 말이에요. 마귀가. 그 비밀을 깨달아야 우리는 진리의 세계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예.